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게 반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뭐냐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자. 이게 목적이고 아멘. 둘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므로써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내 머리에 그냥 성경을 꽉꽉 집어넣어가지고 지식만 채운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은 또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으셨어요? 아멘. 예.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 공부에 참석했을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뭐냐 하면은 교훈과 아멘. 책망과 아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유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교훈도 받으시고 아멘. 또한 더불어서 책망도 들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책망도 들으시고 아멘.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멘. 성경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얼굴을 그 거울 통해서 보고 묻었는데 뭐가 그것을 가서 닦지 않으면은 거울을 본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거울로 사용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아멘. 우리가 책망도 듣고 아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1편을 시작하겠는데 시편 1편 제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한 시편 1편을 한 4번에 걸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 4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근차근히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살펴보고 아멘. 묵상하고 아멘. 또 그걸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유익을 우리가 꺼집어내는 게 목적이니까 아멘.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아멘. 계속하겠습니다. 네. 시편 1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하여 그 율법을 지키며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르게 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몇 주 동안에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하신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을 나누는 사람. 아멘. 근데 복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좀 살펴보자 이 말씀입니다. 아멘. 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복을 주신 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아멘. 땅을 다스리라. 아멘. 특별히 다스리라 했는데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은 모든 그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으뜸으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아멘.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또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다스리는 권세를 잃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신약에 와서 보면은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탄.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임금이어야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그 창조될 때부터 받았던 그 복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복을 되찾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겠는데 이 시편 1편을 보면은 이게 6절밖에 되지 않잖아요. 짧은 그런 시편인데 제가 이제 도표를 그리겠습니다. 6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6절밖에 없는데 2절 해가지고 대조가 되게 적어놨어요. 아멘. 그렇죠? 근데 1절하고 2절에는 어떤 대조가 있냐면은 여기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는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이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 좋고 죄인의 길에 걸어가 다니고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는데 뭘 묵상하느냐 하면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반대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 반대되는 게 이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3절 4절에는 어떤 대조가 있냐면은 시냇가 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지난 금요일인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레미야 그에서 말씀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네. 심겨진 나무가 과실을 맺는 그런 사람인데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에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이게 대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마지막 2절에 나온 거는 뭐냐면은 의인의 회중 예 있고 하나님께 아신 바 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기 원해요? 아멘. 응, 아멘이지.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얼마나 저기 비참해요. 아멘. 특히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너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정말 비참하단 말이에요. 의인의 회중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악인은 아니다 이거죠. 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신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살펴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처음 2절은 특별히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주제가 뭐냐면은 제가 거기 적어놨죠. 요한복음 5장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1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서 대해서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정립하는데 아멘. 이 성경에는 아기네코에 대신에 하나님 이게 제가 하나님을 표시하려고 해요. 이게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 있고 아멘. 또한 죄인의 길 대신에 하나님의 아멘. 길이 있고 아멘. 오만한 자의 자리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요. 아멘.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신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아멘. 제가 거기 적어놨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찾아보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나와 있어요. 아멘. 또한 하나님의 길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아멘. 이 세 가지 대신에 아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대신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길,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찾아야 아멘. 이 첫 번째 두 절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절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아멘. 시냇가, 생수.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에게서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생수가 나온다고 예수님이 아멘. 선포하셨는데 아멘. 거기 바로 토를 달아서 뭐라고 설명되냐면 이것은 이 생수는 아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아멘. 이 시냇가의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아멘. 그다음에 바람은 누굴까요? 성령. 성령이죠.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용하셨어요? 바람. 그렇지. 그 다음에 혀가 갈라진 것 같은 그 불 같은 모습으로.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생수, 아멘. 바람 아멘. 다 성령에 관한 것이죠. 아멘.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접했을 때, 성령을 만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과실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이 바람에 날리는 겨 같던 아멘. 알맹이가 없는 겨.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게 그 다음에 3절 4절의 내용이고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이게 문맥상이 어느 분일까요? 성부 하나님. 아멘. 근데 물론 성부 하나님인데 제가 보기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야 되고 아멘. 하나님께 아신바되는 사람이 되야 된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고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요 1절 2절만 좀 공부해 보겠어요. 1절 2절. 아멘. 이건 기대하시라. 아멘. 나중에 사진 찍기. 이거 사진 바람 통해서. 이거 다시 줄 거예요? 예. 제가 이 밑에 부분 지우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근차근히 아멘. 네, 이거 뭐 녹음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첫 번째로 악인의 꾀. 악인의 꾀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꾀. 여러분이 악인의 꾀 하면은 떠오르시는 생각이 있어요? 악인의 꾀가 뭘까? 할 때 악인의 꾀가 뭘까? 떠오르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 대부분. 이 악인의 꾀가 뭘까 한번 생각할 때 우선 전도서 7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죠.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 후에 나온 게 전도서인데 전도서 7장 29절. 7장 29절. 제일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치우셨으나 사람은 많은 해를 낼 것입니다. 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멘. 사람은 꾀를 부렸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잔이라는 말을 붙이면 무슨 말이 되지? 잔꾀. 이게 잔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똑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딱 만드셨는데 똑바른 길로 가면은 그게 가장 쉬운 길인데 아멘. 뭔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더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악인의 꾀라니 악인은 누구냐? 사람 중에 특정한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악인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장꾀를 부렸단 말을 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번역을 점잖게 해놓으셔서 그냥 꾀라고 해놨는데 실제 뜻은 장꾀인 거예요. 장꾀를 부렸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31절을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18절에서 31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거기에는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은 이 악인의 꾀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세상의 지혜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세상의 지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지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해낸 지혜. 세상의 지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이제 몇 절만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어느 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네. 십자가의 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계속해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그 다음 절까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 거기까지 하고 아멘. 건너뛰어 가지고 30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아멘. 네. 여기 보면은 그 세상의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세상의 지혜. 아멘. 이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있고 반대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는 여기 지금 두 가지 세상의 지혜가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지혜는 뭐냐면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헬라인. 이 유대인의 생각 방식과 헬라인의 생각 방식이 인류의 역사를 찾아보면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이 인류의 문화를 갖다가 말하자면 발전시킨 그 생각 방식이에요. 아멘. 근데 그래봤자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는 데는 부족한 그런 세상의 지혜예요. 아멘. 근데 이 유대인의 그 생각 방식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뭘 구한다? 표적을 표적을 구한다.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한다. 결과를 중요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 방식은 뭐에 의지하냐면은 감성에 의지하는 거야. 내 느낌. 그래가지고는 내 눈에 보이는 무슨 특별한 표적이 있어가지고 나를 좀 감동시켜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펄스웨이드하다. 응? 내가 그걸 믿게 좀 만들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표적을 자꾸 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하는 표적을 자기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종교성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성. 하나님 같은 존재나 또는 우상이라도 응? 다른 어떤 그 신비한 그 존재에게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표적 만드는 일을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유대인의 그 생각 방식인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그 사이비 종교식으로 자꾸 빠질 수 있게 되고 또는 종교 의식에 디펜드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돼요. 이 유대인의 지혜라는 게 표적을 구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방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헬라인은 뭘 구한다? 지혜. 지혜를 구한다. 근데 이 참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논리 방식은 뭐냐면은 이성을 갖다가 중요하는 거예요. 이성. 그러니까 여기는 감성이라고 했죠? 여기는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을 중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이치에 맞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리를 따져보고 내가 이거 따져봤더니 요거는 맞는 것 같고 요거는 안 맞는 것 같다. 논리를 따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논리를 따지면서 뭘 갖다가 그 발전시켰냐면 철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종교성, 여기는 철학을 발전시키고 철학 밑에는 과학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뭐예요? 실험을 해봐가지고 이게 이렇게 실험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 실험해봤더니 또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합당하다 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과학, 철학 이런 것을 이제 발전시킨 게 이 헬라인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은 뭐가 단점이냐면은 철학에는 질문이 많아요. 질문. 이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질문이 엄청 많은데 질문을 하다 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아멘. 답이 안 나와요. 왜 답이 안 나올까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 논리를 따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철학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게 빠지게 되냐면은 니체나 이런 사람들처럼 니힐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잘못 가다 보면은 이것을 추구하다가 잘못 가다 보면 자살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그 지혜를 따라가야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시편에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는 다 악이네. 악인의 꾀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으나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사람들은 꾀를 부렸다. 장꾀를 부렸다. 이게 장꾀 이게.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아멘. 하나님의 진리, 아멘. 하나님의 지혜,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야근의 꾀는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유익이 있는데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아멘. 제가 거기 그 여러 가지 쭉 적어놨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네. 이 같은 말씀이 시편 111편 10절, 잠언 9장 10절, 아멘. 또한 잠언 1장 7절 아멘. 세 번이나 나와 있어요. 아멘. 그 성경의 그 하나님의 스타일이 뭐냐면은 똑같은 말씀을 자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저기 그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낚아보라면서 같은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아멘. 또 하시고 해가지고 좀 아멘.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게 아멘. 하나님의 스타일인데 아멘. 그 요셉이 그 바로의 그 꿈을 풀이할 때나 이럴 때 아멘. 보면은 뭐라고 이 풀이한 중에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실 때는 아멘. 중요하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그건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야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멘. 거듭 아멘. 얘기하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멘.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계시다. 그치?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시편 19편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아멘.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우리는 주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이 성경 찾는 시간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와 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는 데 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 일했는데 아멘. 물고기를 하나도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이 베드로는 이 물고기 잡는 게 전공인데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밤새 일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딱 가시더니 야 여기다 던져. 아멘. 그물을 던져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밤새 수고를 해서 노력했는데도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이 아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멘. 하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5장 8절 한번 보세요. 아멘. 5장 8절 누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니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참 모습을 뵈니까 아멘.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내 죄된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만 돼 있으면은 뭐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을 켜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불도 환해질수록 내 여기 묻은 때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장 밝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아멘. 내게 묻어있는 때가 내게 묻어있는 죄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하나님 너무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아멘. 너무나 그 우러러보고 싶으신 분인데 또한 한 가지는 너무나 두렵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 죄된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라틴어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틴어가 뭐 무슨 라틴어야?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코람데오. 사랑돼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전에서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활하실 때 나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면은 감히 죄짓기가 너무나 송구스러운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아멘. 그랬는데 그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 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랬는데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온 짓을 자꾸 줬지요. 네. 그래가지고 하루는 기회를 따서 자기하고 동침하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은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아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아멘. 그것을 안 사람이에요. 요셉은. 아멘.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져서 득죄하겠습니까? 하고 대답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지게 그게 아니라 아멘. 내가 당신하고 하면은 저기 뭐야 그 뭐야 그 무슨 뭐 추파가 나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못 지게. 아멘. 그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멘. 첫 번째. 아멘. 아멘. 그다음에 둘째로는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그 봤지요?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아멘. 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용감하게 다 없어요라고 대답하셨는데 나는 십자가의 도가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영영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일 만만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보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 한 80점은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예. 그 복음을 또 비슷한 맥락인데 네. 그 복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네. 그 정도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의 주초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나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도의 기본인데 아멘.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박 집사가 무슨 소리 하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제가 일단 거기에 플러스 피스 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스메이커로 오시기 위해서 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죄 없는 피를 하나님이시지만 죄 없는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으니까. 아멘. 우리가 그 사죄함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아멘.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린 또. 저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 한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아멘.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는데 네.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언급하신 게 이게 초반부에 말씀하신 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누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리니. 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물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됐을 때 모세가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라. 아멘. 그 백성에게 이것을 쳐다보면 아멘. 아멘. 산다. 아멘. 그리고 그냥 끝끝내 고집 부리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얼마나 간단해. 믿져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쳐다본 사람은 그냥 죽고 쳐다본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놋뱀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놋뱀에 해당하는가?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그 온갖 짐승 중에 가장 그 정말 더럽고 그 추한 뱀에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비교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지? 안 해보신 것 같아 지금.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걸 잘 이해. 근데 이게 하나의 키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 놋뱀 자체는 우리의 그 추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그것을 그 증명하는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열왕기하 18장 4절.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4절. (18장 4절) 찾으셨어요? 누가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 4절.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 왕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멘. 종교개혁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놋뱀을 갖다가 부숴버려요. 아멘. 놋뱀 자체가 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아멘. 그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향하니까 너희는 잘못했다. 아멘. 이 놋뱀은 우리가 이걸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는. 아멘. 근데 그러면 놋뱀을 그 십자가에 그 장대에 매 가지고 달아놓은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아멘. 죽어야 되는 게 있는데 아멘. 또 죽은 게 있는데 아멘. 그게 바로 이 뱀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풀이를 했어요. 신약성경에 와서 풀이를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나갔는데 시간이 하여튼 성경 구절을 몇 개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어요? 아멘. 아멘. 응. 2장 20절. 이거는 저기 복음성가로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멘. 한번 읽어보세요. 네,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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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우선 첫째로 누구? 사단. 사단. 나. 나. 다시 나.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은 자. 아멘. 아멘.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아멘. 네? 그다음에 이 나라는 존재는 꾀부리는 존재예요. 꾀부리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은 장깨를 부려. 네, 꾀를 부렸다. 아멘. 이 꾀를 부려내는 이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아멘. 그다음 갈라디 예 꾀는 요해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모든 다른 생각해내는 게 다 꾀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가 선악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이 요건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먹어도 괜찮아 하셨는데 한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뭘 나한테 저기 감춰놓은 것 같거든. 그건 거 다 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몇 장 넘겨가지고 5장 34 죄송합니다. 잘못 적어놨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자, 5장이 아니라 6장 14절. 찾으셨어요? 네. 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뭐가 못 박혀야 된다고요? 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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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를 질문하는데 내를 하지 않는 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 쫓아가던 그런 데서 이제는 돌이켜가지고 아멘. 아멘.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누굴 쫓아간다?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겠다. 이거. 아멘.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못 찾아는 게 아닌데 또 다른 다음번에 와가지고 제가 가르쳐. 또 우리가 뭘 정과 욕심.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과 욕심. 아멘. 아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멘. 5장 24. 십자가에 노뱀이 달렸다는 뜻은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든 죄된 것을 갖다가 다 못 박아버린다. 아멘. 첫째가 그 중에 나예요. 아멘. 이 장꾀 부리는 악인의 꾀를 부리는 나를 갖다 못 박아버리고 아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내 장꾀를 쫓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아멘. 구하겠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도 아멘. 그리고 이것을 그 이룩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아멘.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모든 죄된 이 영향력이 같이 죽도록 아멘. 하신 거예요. 아멘. 좀 더 있는데 오늘은 아깝지만 여러분이 다음번에 기대할 걸 좀 남겨놔야 될 거니까 오늘 요만큼만 하고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목사님 정해주신 시간만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게 너무 빨리 가요. 너무 좋습니다. 부인들 다 들어와야 되겠어. 가서 많이 선전해 주세요. 네, 네. 많이 선전해 주시고 괜찮다고 할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오시면 손해니까 네. 많이 선전해 주시고 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멘. 저희들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복을 주셨는데 아멘. 저희들이 꾀를 부리다가 이 아멘. 하나님 주신 복을 잃었습니다. 아멘. 다시 이 복을 찾도록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과 없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아멘. 하나님의 길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아멘. 예수님만 쫓도록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쫓도록 아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많이 왔다. 전 대충 이렇게 잡혀주고